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걱정과 의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은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보라 제단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58장을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김현성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보혈은 주님의 위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손에 닿는 피먼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먼새 한없이 크도다.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만든 사랑이 널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샘솟는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505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00여 년 전 시대의 타락함을 지적하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기독교 본질 회복을 외쳤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여 오직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개혁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많은 우상과 거짓 가운데 서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개혁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통일된 민족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9.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9.1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픈 곳이 치유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후원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원자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로 살아가며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조금 있다가 설교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9시에 기도 후원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현성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성도님들 모두 기도 후원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다 기도 후원자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11월 월삭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월삭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선교위원회 산하재직 부원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 많은 성도님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장식 준비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휴게실에서 갖습니다. 성탄절 장식에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장식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장식한 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론선교회에서 실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오는 목요일 날부터 그 토요일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하실 분들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새해를 위한 설의 집사 대상자 교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13일 주일날 1차 교육이 있고 이때 부득이 오지 못하시는 분은 17일 목요일날 있게 되겠습니다. 꼭 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새해 교회 같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남선교회 야유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망우역에서 출발을 해서 교제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선교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부터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해마다 진행되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치시면 직접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중계가 되니까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후원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잡고자 힘썼던 이 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는 삶을 살도록 하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바로 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바로 잡아야 할 생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바르게 잡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독교 이 자체가 늘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잡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만이 아니고 생활 자체도 바르게 잡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시면서 스스로 신앙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고쳐주시고 바르게 잡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거센 저항을 받기도 하고 반대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리에 가득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늘 신앙생활의 개혁을 말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새롭게 하자, 새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새롭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34절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바로 잡는다는 말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으면 바르게 지도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잡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옛날에는 종교개혁하면은 기독교 신앙을 개혁하는 의미로 그냥 그렇게 당연히 쓰여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종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종교개혁하면은 아주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개혁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아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활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깨닫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에 늘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에 하나인 음식 먹는 일로 인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회는 모일 때마다 꼭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보시면은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주로 저녁에 모여서 먹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만 먹는 식사, 그래서 만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먹었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 식사를 거룩한 식사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리 먼저 좀 먹자. 이러면서 먼저 먹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나중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적절하게 이제 먹었겠지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열흘, 한 달, 1년 이렇게 되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끼리.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주 취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악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을 때나 받는 것인데 서로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상호간에 판단하니까, 이 판단이라는 말은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니까 교회 안에 큰 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파당이 생겨가지고 네 편, 내 편, 무슨 편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파당이 생기니까 사사건건 시비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이 식사하는 문제도 시비거리가 됐겠죠. 교회가 분열되고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그만 성찬의 자리가 먹는 것에 치중하는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로 변질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은혜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히려 먹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불평, 원망, 비난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완전히 본질과 동떨어진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예수님 성찬을 행하시면서 하나 되게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흐려지니까
하나는 고사하고 다 갈라져. 사랑은 고사하고 다 미워하는 거예요. 정으로 가득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 교회 안에 사람 냄새만 가득한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선교회를 조직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조직을 했는데 어느새 선교는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자리로 변질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친교하면서 더욱 선교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진다면 그건 더없이 좋은 일이지요.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바뀌게 되면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서 이 앞뒤가 서로 바뀌어버리는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못되고 변질된 것을 바르게 잡고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류의 일들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수시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시어도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작은 마을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있는데 근데 그 마을이 있는 그 바닷가는 해변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매스컴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통도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멋진 해변을 알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점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 해변으로 물놀이 하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물놀이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물에서 놀다가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익사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라도 좀 자원해서 봉사 좀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인명구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망대도 만들고 인명구조할 때 사용하는 튜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망대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줄어들고 인명사고가 없다고 안전한 해변이다 하는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매스컴들이 와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알리니까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거 참 인명구조대 활동이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또 여러 지역에 있던 청년 젊은이들이 나도 구조대원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자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구조대원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구조된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구조대원들 너무 고맙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좀 잘 사용해서 다시는 이렇게 죽는 사람 없게 좀 해주세요.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성금이 들어와요. 방송 타니까 여기저기 성금이 들어와. 그 돈이 생기니까 망대도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구조하는 배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많아지니까 구조대원들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더 많아지니까 아예 이번에는 아주 근사하게 회관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유명한 비치 해변의 구조대 활동이 알려지니까 그전에는 회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새 서로 회장하겠다고 구조대 대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대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 되려고 자기 편 사람을 모을 거 아니에요. 정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장으로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회관에서 파티를 열었어. 그러니까 또 상대방 후보자도 그쪽 곳에 모여서도 파티를 엽니다. 너도 나도 파티입니다. 구조대에 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이 파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연일 파티를 엽니다. 이렇게 파티를 여는 가운데 해변에서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인명구조대의 처음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져가면서 점차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나 조직이 다 이런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의 처음 목적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샌가 점점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편리함을 추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식당 봉사하시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참 그나마도 이렇게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조차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을 성실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폐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으로 인한 목적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목적의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변질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음식 먹는 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마라.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만찬 자리가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새롭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고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일을 힘쓰게 되어지면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 불평, 비난의 소리, 죄악된 행동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예수님 구속의 은혜, 구원의 기쁨 충만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변질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음식 먹을 때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먹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있나 없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 생활에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믿음 생활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힘만 들게 되죠. 힘만 드니까 편리한 거 찾겠지요? 안일한 거 찾겠지요? 그러면 예수님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도 희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봉사하지 않는 거,
구원의 은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바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헌신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믿음의 길에 항상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고 살피는 배려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도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고, 배고프다고, 뒷사람 생각도 않고 다 먹어버려요. 먹어도 술이 취해서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먹어버려요. 얼마나 큰 폐단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는 약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가난한 사람도 있어. 그들도 생각해야지. 병든 사람도 있어. 그들도 생각해야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 그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어. 그들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서로 기다려라. 뭘 하라고요? 기다려라.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려라. 혹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먼저 먹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 배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져서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개혁, 생활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가 행한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이고 신앙개혁은 생활개혁입니다. 아멘? 내 생활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작이에요. 사회개혁도 기독교 개혁도 아닙니다. 뭔가 자기 자신도 바꾸지를 못하면서 무슨 사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겠다고 그래요. 니나 잘하세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개혁하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잡고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르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바로잡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집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 바른 생활로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국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이 있었고 잘못된 생활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깨달음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새롭게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개혁, 한국 교회의 개혁, 우리 교회의 개혁은 나 자신부터 개혁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의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여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는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여,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종들이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비우시고 종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는 동안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행하는 일들의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잊어온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다시 쓴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예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쓴날 새 사람 된 전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었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쓴날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복된 삶으로 살도록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바로잡는 신앙, 바로잡는 생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